네, 여러분 시간도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혜연이가? 민호 형은 잘 지냈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 누구도 아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함께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이 땅은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저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그리고 놀라우신 주 네, 여러분 새힘 얻을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새힘 얻으시다. 죄송합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계속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맨 첫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우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지속하기는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 날이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주의
일주일 다 사시고 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매주 왔었으니까, 아니면 하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이 전부가 될 만큼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그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요? 이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으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태양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왜 존재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이제는 삶의 고단함으로 익숙한 말, 그래서 책임감 없는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체 왜 거기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인데, 그 합당함을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까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가 이번 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우리가 받는 그런 사랑이 이런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청년들의 찬양, 섬기는 손길, 청년부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꽉 채워지고 넘쳐 흘러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음성 듣기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알고도 혹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지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저 보여진 것을 위한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각자 몸과 마음의 상처나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 아픔과 번뇌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세요. 보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으신 일을 함에 있어서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맡은 일을 하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지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목소리에 안수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집중력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는 저희를 흔들고 이끌어들이는 죄와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도 주님의 인내임을 압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방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아마 PPT가 18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18절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심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여기는 바로 벌삭과 안식일과 계획을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의와 알레나의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이루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시험하며 악화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든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에 시작을 시작하면서 딱 화요일날 출근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8단이 너무 안 들어가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 살아내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실 더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저는 이것을 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계시든 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옷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은 사람이랑 예배를 드려보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저와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이 고백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주일간에도 어느 상황이나 어느 순간에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하루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고 충만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우리 손에 대해서, 이 손에 대하여 고민했죠. 지난 시간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항상 있을 그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돕든 돈을 부어 넣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든 그들을 돕든 항상 있을 그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반드시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들과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을 그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이웃을 돕자, 내 이웃을 사랑하자 라는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 오늘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신명기 속에서 있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을 앞두고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규례와 율법을 명하시는 내용이었죠. 즉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바로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의무를 그제서야 던져주셨죠. 그러니 그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그러면 그때 모세와 살던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그때로부터 과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그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나라였죠. 그러니 그곳에는 이제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에 그 나라에는 과연 가난한 자가, 연약한 자가 없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며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보여줬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으면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을 꼭 나눠야 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의 연관 관계 때문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때문이 이것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사야는 모세가 전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부터 약 500년에서 7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인물이지만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처음 등장한 선지자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500년이 지났고 그만큼 신실한 믿음으로써 경건하게 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500년간 그 경건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그 은혜의 모습을 과연 지키며 그 이름을 열방에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셨고 그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기에 그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애석하게도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온 천지에 한탄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아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멘트로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국 가운데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재우시고 심지어 그들이 누울 땅도 예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강력한 왕으로서 강성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이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냈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 거역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수한 제물로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순간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장 큰 문제였죠.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몇백 년간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물을,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지 그것을 드러내러 이곳에 오는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함께 예배하는, 자신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함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과시하기 위하여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제물을 헛되다고까지 말씀하시죠.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구나.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예배, 정한 모든 절기, 이 절기와 예배는 오늘날 주일과 오늘날의 특별한 예배들, 다음 주에 있을 맥주방사 주일까지도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네가 마음대로, 너네 뜻대로, 너네 생각대로 정한 그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도하며 그를 찬양한다 여기는 모두에게 마지막 비수까지 꽂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보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죠. 이 순간에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도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취한 그 피, 이들이 취했던 그 피는 과연 그런 어떠한 피입니까?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피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을 것이죠. 본문 속 피에 대한 의미는 죄에 대한, 분명히 말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죄를 향한 강력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죄는 지금 하나님께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시는 그 말씀, 이 뒷절에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힌트가 있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부강노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정작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5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여전히 고아와 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외면한 채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 마음, 그것만을 드러내던 그들의 모습, 결국엔 그들의 손에 있던 피는 그 가난한 자들과 고아의 피였죠. 그들을 외면한 채, 돕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재물만을 자랑하던 그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나의 모습, 그들의 죄, 그들의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절정의 죄악의 모습이 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손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나 우리의 일상에서 고아와 가부 같은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의 도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영역에 발생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우리도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없었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지 못했다면 결국엔 우리의 손도 피로 가득한 모습이겠죠. 결국 우리의 모든 일상도 죄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났다면 너무나도 슬픈 새드 엔딩이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새드 엔딩으로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그 본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스스로 죄를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져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를 드러내며 살아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깨끗함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는지 복음 안에서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압니다. 내 죄를 덮는 것, 내 죄를 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고백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가 죽으신 보혈 안에서, 그가 죽으신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그 죄를 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여서 그 앞에서 회개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라는 것이죠. 그의 보혈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여전히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죄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 속죄함을 얻어야 할 것이죠. 내가 어떠한 제물을 드려서 내 죄가 희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내 손을 펴서 남을 돕는다고 해서 내 죄가 희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서 내 죄가 희어지지 않죠. 스스로 씻는 것,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와 마주하고 내 손에 묻은 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여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을, 내 손을 씻을 그때에 우리의 죄는 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결국엔 이렇게 행할 것도 권면하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모두에게 베풉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이 17절과 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에서 고난에게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에게 고난을 받던 우리에게 학대를 당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망으로만 나아갔으며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우리는 나의 학대가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죠. 영적인 아버지를 모른 채 살던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던 우리 과부로 이 땅에서 홀로 외롭고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겼던 그 이유는 과부였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부였던 우리는 남편을 만나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힘들지 않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아이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과부이던 우리를 신도로 삼아 주셨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고 그 긍휼을 입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약자를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손을 깨끗이 씻었을 그때에 내가 입은 긍휼을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그저 전하는 것으로 실천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모든 행실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됐지만 그저 순종해서 그 땅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고 모든 유익을 누리면 됐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하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던 소도 나귀도 다 아는데 내 구유를 입고 내 은혜를 받고 내게 입을 것 먹을 것을 다 받아 먹은 그들이 나를 모른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완악하던 그들의 예배를 이제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음을 봐야 하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끝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온전한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그 시간,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그 사랑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내 죄로 더럽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던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손길, 내 손을, 피로 가득한 나의 손을 이제 씻어야 할 것이죠.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내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어질 것이죠. 내 손에 가득했던 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늘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께로 둬야 합니다. 그 앞에 나의 마음을 맞춰야 하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그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든 끝없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죄를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에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회개를 고백하는,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나 우리는 매번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늘 우리가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또 확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2절을 다시 부르고 기도할 건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형제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받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패륜도 이러한 패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간 아들이 패륜을 저지른 불효막심한 그 아들이 과연 그 돈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당연하게도 저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의 배도 불릴 수 없고 자신의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결국 가난한 자, 약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페루나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3일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야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시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그 앞으로 정해야 하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었던 아들을, 자녀를 내가 되찾았다. 다시 한번 2절 찬양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나의 마음을, 나의 죄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오면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가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그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의 허전한 죄를 덮어주시옵고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죄악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아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과부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받아주셨고 아들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니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감사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였다 고백하며 우리가 늘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이 연약하여서 저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여 내 삶에서 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죄들이 두려워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여 아버지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죄악 중에서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이 확증되고 또 확증되어서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께로 둘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할수록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한량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많아서 내 것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자녀의 삶, 주의 백성의 삶을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도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힘겹고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이미 받아주시고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 우리의 어려운 한 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